하나님 말씀 신약 371쪽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12문은 하고 시간이 되어지면 13문까지 연결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12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12문,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무슨 특별한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히 충족하는 것을 그것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생명의 언약이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은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도 어김이나 불순종이 있으면 안 되고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양 당사자가 서로 잘 지키자 하고 악수하고 도장 찍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조건을 제시하고 잘 지키자 해가지고 그 조건들이 서로 어울리고 맞으면 서로가 도장을 찍고 또 외국 같으면 사인을 하고 해서 서로 그 언약, 그 계약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던 이 에덴에서의 이 계약은 어떻게 보면 형식이 뚜렷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언약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하나님이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좀 불공평한 그런 언약이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담은 이 계약에 대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1항을 좀 수정하시지요. 2항은 이렇게 좀 바꿔보시죠. 3항은 그 말 대신에 이런 단어로 한번 교체해 보시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언약에 있어서 조건을 내시는 분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내셨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아담은 예스 사인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평등 조약이 아니냐. 인간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걸 갖다가 하나님이 무조건 마음대로 하라 하고 안 하면 혼난다 하고 이거는 너무 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억울한 언약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또 인간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어떤 언약이 최선의 언약인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 제일 좋은 언약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은 그래갖고 우리 합시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고 집을 한 채 샀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니까 그 지역에 무슨 공원이 생기고 재개발이 이런 말들이 뒤숭숭하게 막 일어나더니 갑자기 그 집이 보름 만에 그냥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에 팔았던 사람은 최선의 계약을 못한 거죠. 보름만 2주만 기다렸어도 2,000만 원을 가만히 앉아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사를 올 때요. 그해 여름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그 댐에 뚝에 물이 넘쳤어요. 우리가 어릴 때 거기에서 놀고 또 눈이 오면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비닐 푸대 같은 거 잡고 슉 미끄럼 타고 내려오고 또 옆에 그 뚝 옆에다가 이렇게 콩 심어 놓으면 그 콩 이렇게 몰래 이렇게 서리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구워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가요 옛날에 컵라면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때거든요. 그 컵라면 뚜껑을 이만큼이나 버려놨어요. 그 은박지 뚜껑 있죠. 그걸 주워다가 거기다가 콩잎을 싸가지고 불장 난다고 불장 날 때 탁탁 넣어가지고 구워 먹으면요 타지도 않고 잘 익어서 그렇게 먹게 됩니다. 그렇게 먹고 눈싸움 하고 또 그 옆에는 이렇게 블록 벽돌 만드는 공장이 있어갖고
잘 만들다가 망했어요. 그래갖고 기계는 다 놔두고 갔어요. 기계를 해봤자 수동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시멘트 붓고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한 장이 딱 찍혀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뻘겋게 녹이 쓸어가지고요. 한 2대, 3대를 버려놨는데 애들하고 거기다가 막 눈이 오면 눈을 넣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우리끼리 막 집 만들고 지붕까지 올리지는 못했지만 막 벽을 이렇게 만들어서 놀고 막 뭐 그런 공사장에 보면 또 이렇게 허름하게 그런 공사장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우리 본부라 하겠고 막 거기다 뭐 과자 감춰놓고 친구들끼리 가서 뭐 그 나눠 먹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스케이트 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의 놀이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산책도 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강아지 운동시키러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던 뚝이었는데 너무 좋은 곳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해 여름에 그냥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요. 뉴스에서 동네를 비춰주는데 그게 우리 동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 지붕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면 그 은행주택이라고 똑같이 지은 집들이 있었거든요. 그 집 가운데 우리 집이 제일 끝에 집이었었는데 쭉 있는데 보니까 그게 우리 집인 거예요. 그 지붕만 달랑달랑 있지 다 물에 잠겼더라고요. 물론 그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거기 살았더라면 보상을 얼마나 받았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상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생필품 다 요번 수해 때처럼 다 망하는 거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 딱 팔고 그 해 내려온 게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이제 새학기 들어갈 때 그렇게 이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잘 왔죠. 만약에 조금만 늦었더라면 우리도 수혜를 왕창 입을 뻔했죠. 어떤 계약이 그걸 산 사람은요 계약해서 들어가자마자 수혜를 입은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가 많이 죄송할 것도 없는 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판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지만 바르게 한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몰라가지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약은요 완벽한 계약이 없어요. 정확한 계약이 없습니다. 어떤 거는 또 불분명합니다. 코에 걸면 귀에 걸면 그냥 입맛대로 해석하기에 나름인 그런 계약들도 있어요. 불공정한 그런 계약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를 어떤 조건이냐 또 거기에 대한 상과 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야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그 계약이 최선의 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장난꾸러기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의 동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같은 하나님이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자꾸 괴롭히는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그런 하나님과는 우리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겠죠. 보나마나 우리에게 또 손해를 끼치실 테니까요. 근데 너무나도 다양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계약은요, 완벽한 계약이십니다. 완전한 계약이시고 그 계약은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선이 되어지는 계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계약에 대해서 갈등하며 이걸 갖다가 할까 말까를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담은 노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시편 145편인데요. 아까 제가 절수를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과 맺은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처음에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에서 맺은 언약이요? 에덴에서 맺은 언약이요? 생명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 행위에서도 공의롭고 은혜롭다는 또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금방 우리가 145편에서 읽은 것처럼 행위에 의로우시며 일에 은혜로우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한번 해봅시다. 행위에 의로우시며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은 공의롭고 은혜로운 무슨 언약이 된다고요? 생명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약.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그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신 언약이에요.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언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라고 생각했냐면 열심히 무슨 규칙이나 질서를 잘 지켜서 그거에 합당한 100점짜리 사람이 되면 그러면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우리끼리 언약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스스로의 그러한 도리를 가지고 질서대로 해봐가지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신 방법,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신 방법, 그 방법을 붙들 때 그 방법이 생명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살리시는 언약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이 언약을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이 언약에서 절대 파기되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언약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공의롭다는 것은요, 잘 지키면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겠다. 공평하고 의롭게 하겠다. 잘 하기만 한다면, 잘 지키기만 한다면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지켜서 그 언약의 조건을 이루어내면 생명은 보장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얻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로 믿고 신하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되어서 이 생명의 체결자들이 되어졌는데 이 생명을 잘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생명은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언약이시죠. 사람을 향상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영생하도록 이 명령을 하시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영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계속하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도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나로서는 머리를 틀어가지고 좋은 결정이라고 했는데 뒤에 놓고 봤더니 재미도 맛도 없는 그런 결정이 되고 말았어요. 결과가 영 신앙의 양심에도 불편하고 하나님 보기에 낯도 없고 부끄럽고 성경의 말씀하고는 아무리 비춰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막 껴 맞춰보려고 애를 써서 쑤셔 넣어봐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귀가 맞지 않고 이러면요 뒤에 가서는요 그건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주님이 함께 할 때 그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한 시험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면으로서는 언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라 했으니까 명령이죠. 또 우리를 양성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테스트였고요. 또 한면으로서는 금방 설명드린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 체결한 뭐라고요?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요? 시험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요?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한 이 언약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과연 이 말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께서는 한번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사람에게 올무를 놓아서요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든지 함정에 빠뜨려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오히려 더 향상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은 뭘 받지 않아요? 시험 받지도 않고 또 어떻게 안 해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죠. 누가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 하나님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강 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내가 한번 맞붙어 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했다가는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가는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해보는 거죠. 그랬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날 테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그 마음도 다 깨뜨려 보시니까 하나님을요 시험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이기도 해요. 사기꾼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잃어주는 척 하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투자하면 그 투자에 대해서 얻게 되어지는 배당이 엄청난 거예요, 그냥. 은행에서는 뭐 기껏해야 뭐 3%, 2%, 어떨 때는 1% 이런데 그 사람은 막 10%씩 준다고 그러고 20%씩 준다고 그러고 우리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참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죠. 뭐 1,000만 원, 100만 원 맡겨봤자 1년 지나도 뭐 얼마 남는 게 없죠. 세금 떼고 다 떼버리면 얼마 남는 것도 없죠. 근데 예전에는 좀 그나마 조금 모여지는데 재미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어떤 사람한테 맡겼더니 그 사람이 막 20%씩 준다고 막 배로 준다고 그러니까 줘봤더니 진짜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을 맡겼더니 한 달 뒤에는 갚기를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장사에 이렇게 순전하게 배로 남는 장사가 잘 있겠어요? 그것도 막 한 번에 100만 원씩 뭐 물건 한 개를 팔아도 100만 원짜리가 잘 없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순수하게 100만 원을 이익으로 남으니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 다음에는 500만 원 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 달 후에 또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요. 다음에는 10억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진짜 그런 줄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그렇게 해서 속여서요. 크게 손해를 끼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고 넘어뜨리고 시험할 수 있지만요.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 교회를 어떻게 등쳐서 또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저 성도를 어떻게 해서 목사를 어떻게 해서 목사들이 사기당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 부끄럽지만 성도들하고 늘 있다 보니까 다 성도들 같은지만 아는지 그래가지고 막 여기 있다고 막 통장도 맡기고 여기 있다고 막 도장도 맡기고 막 여기 있다고 그 쓰라는 대로 마음껏 쓰라 하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뭐 다음 주에 그 사람 안 보이고 전화번호 바뀌어버리고 집은 이사가 버렸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두고 건축하려고 많은 돈을 마련했다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물거품되는 이런 경우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막 사기를 당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기를 당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기당하지 않으세요. 시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의로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속일 생각 말아야 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그렇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빨리 항복하고 돌아오는 게 낫지, 이게 뭐 이런 건데요, 이거 뭐 그래갖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 더 맞는 겁니다. 더 맞아. 학교 시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학교 시험을, 선생님들이 학교 시험을 치게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실력을 배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것이 있으면 보충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시험 기간을 주어서 또 공부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보충해서 이제 좀 더 나은 실력, 좀 더 완벽한 실력으로 갖추게 하려고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자꾸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험은 안타깝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합니다. 우리도 저번에 교회에서 시험을 쳤지만요. 그렇게 시험을 쳐보니까 이전의 주보도 한번 뒤껴보고요. 자기가 필기했던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 그런가 하고 기억도 더듬어 보지만요. 시험을 안 치면요. 그냥 구주 싹 지나가고 나면요. 머리에서 한 달쯤 지나면 그런 말 들었던가 싶은 정도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요. 인정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세요. 이거는 뭐예요? 양질의 학생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공부 잘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좋은 학생 되라고, 믿음의 사람 되라고, 그런 부분을 이제 보충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되라고, 열정적인 사람 되라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신 대로 지식에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바르게 깨닫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넘어지라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잘못 전했대요. 보니까 수정합니다. 욥이 자녀들을 갖다가 꼽절로 받았다는데 꼽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사는 꼽절로 받았지만 자녀들은 꼽절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보충하게 해주셨으니까요. 감사하긴 하죠. 하나님이 잃었던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금 많은 자녀들을 주셔서 전통의 화살이 많은 것은 장수에게 힘이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자녀들은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복으로서 욥에게 다시 갚아주셨으니까요. 욥이 복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런 시험을 통과했을 때요. 다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복을 주신 것이 확실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해서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도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고 세우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통과하시고 나니까 예수님도 시험에서 승리한 증표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만천하에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2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영생하도록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험하셨다는 것. 또 잘 지키면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 13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3문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가 나가지 않아서 제가 읽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먼저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13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는 것이 13문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의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따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위에 제대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는? 뭘 해서요? 뭘 해서요? 범죄해서. 범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다고요. 이게 13문입니다.
우리가 12문에서는 아까 창조받은 지위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하는 게 12문이었죠.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것들, 인간에게 어떤 것들,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12문이었었는데 13문에서는 그럼 거기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은 어땠냐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면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누가 하신 명령입니까? 이 명령은 누가 하신 명령이에요? 이거 좋은 명령이에요? 나쁜 명령이에요? 먹지 말라. 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다른 거 먹고 막 이런 것 좀 얘기하시지.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체결하신 모든 협정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최선이다 그거예요. 그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안 먹는 게 최선이에요, 우리들에게. 동사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무조건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16절에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어떻게 해요? 먹되. 그건 먹으라는 거예요.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그러나 두 번째 17절에 가서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뭘 먹어요? 동산의 다른 나무 실과들은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은 뭐죠? 네, 동산 내에 있는 각종 나무는 다 먹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먹는 것이에요.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뭘 하지 말라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으라 하는 것도 있으셨고요. 먹지 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거는 어떤 것과 같으냐면 뒤에 가서 이거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뭐 하나님이 왜 시험에 빠지게 나무를 갖다가 가운데 딱 잘 보이는데 색깔 좋게 그렇게 시험에 들만하게 그래 만들어 놔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울타리도 안 치고 괜히 사람들 시험 들게 하나님이 함정 빠뜨려 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옳은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여하튼 이것은 마치 우리가 뭐 어디 롯데마트나 이마트 갔는데 뭐 3층짜리 마트라면 말이죠. 우리 여기 뭐 더 시티7 같으면 단층이죠. 어마어마하게 넓죠. 한 층에 다 있잖아요. 엄청 넓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먹을 건 다 먹으라고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먹을 수 있으면 뭐 금붕어도 잡아먹고 다 먹어라 뭐.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생선도 먹고 다 먹어라. 뭐 과자도 먹고 다 먹어라. 그런데 저기 귀퉁이에 있는 거, 그 먹으면 안 되는 껌 한 통이 있는데 그것만 먹지 마. 그리고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볼 때요. 이 말씀이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렵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악성입니다. 다 먹으라 했으니까 먹을 게 훨씬 많은 거거든요.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동산에 각종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두 그루가 아니라 종류별로 엄청 많은 거예요. 종류별로. 그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으면. 뭐 뿌리도 캐먹고 껍데기도 벗겨먹고 잎도 뭐 어떻게 데쳐먹고 열매도 따먹고 꽃도 뭐 말려가지고 뭐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종류별로 어떤 거든지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먹지 말라는 데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꼭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하면 그게 또 하고 싶죠. 손대지 말라 하면 손을 대고 싶죠. 그렇죠?
이 명령은요, 무리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도리어 인생들을 위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16절과 17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뭐 해야 되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먹어라, 먹지 말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되는 존재예요?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인생이야.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 먹을 게 많잖아. 이렇게 많아. 롯데마트에 있는 거 다 먹어. 하지만 그거 껌 한 통 그거는 먹지 마.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 내가 다 먹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 가리지 않고 먹으라 하셨으니까 다 먹겠습니다. 대신에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는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요, 어떻게 돼요? 무엇을 얻을까요? 순종하면. 주님과 함께하게 되겠죠. 에덴에서 아담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과적으로 봐서. 불순종했죠?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죠.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영생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생이고요. 불순종하면 멸망에 이른다는 규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에덴에서의 규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정확한 한 가지, 이거는 뭐 분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한 그런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하면 우리들에게 영생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좋게 얘기해서, 어떤 분위기에서 얘기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들에게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이.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 있다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순종하였다면 길이길의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겠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산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 삶은요, 무엇이 된다고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있으니까요. 인생이란 걸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멸망. 네, 이거는 황금률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영생이요, 불순종하면 단연코 멸망입니다. 또한 명령임에서 이것은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여. 약속입니다. 먹었어? 죽어. 약속입니다. 안 먹으면 틀림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 이 말입니다. 네.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먹으면 죽어.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만 먹어야 되겠죠. 그럼 먹으면 살아. 하지만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죽어. 근데 먹으라는 걸 먹으면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하는 것과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16절과 17절에서 대꾸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대꾸로 딱 이루어서 윗줄 아랫줄로 딱 내놓는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뭘 하라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구나. 그럼 내가 뭘 선택하지? 1번을 선택할까? 2번을 선택할까? 여러분들은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예?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이거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를 먹으면 죽는데 이거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1번이겠죠. 각종 먹을 수 있는 거 임의로 다 먹게 하셨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규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걸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라는 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먹을래? 안 먹을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것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대한 기대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싶은 마음에 벌써 답을 미리 정해놓고 있어요. 답정남. 좀 그랬으면 좋겠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답이 마음에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한번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마음에 생각했던 걸 딱 선택한다면요, 뭐, 겉으로는 막 체면체례한다고 표시를 안 내겠지만,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막, 반찬도 달라지고 말이에요. 용돈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고, 막, 그렇겠죠. 하나님도 우리들에게요, 어떤 것을 선택할래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들 어떤 거,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망을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시겠어요? 사망 선택하라고 말이에요. 한번 죽어보라고 그거 선택하라고, 한 개는 생명이고 한 개는 사망을 주시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뭘 하라 하신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선택해야 돼. 그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래 하는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1번, 2번 문제를 내는 문제관처럼 말이죠. 시험관처럼 중립에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12문, 특별히 뒤에서 13문에서는 우리 시조가 우리 조상 아담이요, 창조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조는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이것도 뒤에 가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는 답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일생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냐?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순종하면 생명이요, 불순종하면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오늘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 말씀에 순종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일주일과 우리의 일생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